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존적 믿음과 생명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존적 믿음, 생명적 믿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고전에 심청전이라고 있습니다. 효녀 심청이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공양미 300석을 바치게 되면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된다는 말에 기꺼이 자신의 몸을 인당수 푸른 물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청이가 바다에서 살아나서 왕비가 된 다음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전국의 장님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바로 여기에 장님 잔치에서 이 심청전의 논리가 맞지를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모순이 나타납니다. 앞뒤 이야기가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앞뒤 이야기가 맞으려면은 잔치에 참여하는 대상이 장님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들 가운데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님인 사람들을 초청한 겁니다. 그렇다면 심청이는 이 부친이 눈을 뜰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심청이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믿는 것 같은데 사실 믿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인간은 참 복잡한 존재예요. 생각이 많아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순진한 아이가 아니라 잔머리 잘 쓰고 반항심 많은 문제 청소년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은커녕 의심과 불신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안 믿어요. 믿는 것은 단지 생존을 위한 믿음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실업자가 됐습니다. 내가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직업 주세요. 물질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내 생존을 위한 믿음. 그걸 갖고 살아갑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이 돼서 마지막에 가서 축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반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꼭 물어볼 것이 있는데 대답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느냐? 너희들 기쁜 표정 한번 줘봐라. 그러니까요. 막 웃고 옆에 때리고 하하하 웃고 막 그래. 정말 얼굴이 너무 귀여워요. 그럼 또 한 가지만 내가 부탁할게. 너희들 화나는 얼굴 한번 해봐라 하니까 애들이 하고 뭐 눈을 갖다가 치켜뜨고 안 되니까 막 손으로 막 올리고 막 그러더라. 그런데 그 얼굴이 화난 얼굴이 아니에요. 마냥 귀여워 보였어. 귀여워.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한번 슬픈 표정 지어봐라. 슬픈 표정 지어보라 그러니까요. 눈만 멀뚱멀뚱 띄고 저를 쳐다보고 어떤 어린아이는 눕더라고. 슬프면 눕는 걸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 좌우지간. 누워버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표정을 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다 보니까 화도 생기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니까 자꾸 얼굴이 변하기 시작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화난 얼굴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가만히 있어? 어디 화나셨어요? 물어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생존적 믿음에 대하여, 생명적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존적 믿음은 어려운 상황, 질병, 고난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믿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삶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희망을 찾는 믿음입니다. 생존적인 믿음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치료받으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생존을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 등을 생존적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귀한 믿음이죠. 그러나 생명적 믿음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믿음입니다. 그 초점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믿음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신념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봉사를 통해서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바로 이게 생명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생존적인 믿음이 필요한 이 세상에서 생명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생존적인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생명적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으면서 연명하다가 마침내는 이 그레 시냇가도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시돈으로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곳에서 과부에게 내 음식을 주게 하였노라 하고 명령합니다. 정말 명령대로 가보니 사르밧이라는 곳에 과부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정말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가죽 내게 가지고 오라. 여러분, 청하는 것 같지만 이거 명령이에요. 이거 나부터 좀 먹고 살자. 떡 한 조각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과부가 참 뜻밖의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형편, 지금 엘리야도 배고프고 힘들어요. 근데 엘리야의 형편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가 이 사르밧 과부의 형편입니다.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있는 조그만 남은 기름을 불을 떼서 떡을 만들어서 구워서 그걸 먹고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떡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마지막 양식을 먹고 굶어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것이고 정말 우울하고 슬픈 거죠.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앞길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는 죽음. 여러분, 결과는 죽음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극심한 기근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또 버티고 아끼고 또 아끼고 절약하고 또 절약했지만 마지막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고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나 이거 못 버티는 사람에게 뭘 와서 떡이니 뭐니 그걸 달라고 하느냐, 가당치 않는 얘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뭐겠습니까? 한 움큼의 가루였어요. 병의 기름의 조금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믿음을 줬어요. 여러분, 생존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주는 것입니다. 생존할 수 있는 물이 있습니다. 생존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생존할 수 있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때 생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돈 있잖아요. 직장 있잖아요. 물질 있잖아요. 건강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 따로 삶 따로 사는 것,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안 믿습니다. 믿는 것은 단지 생존을 위한 믿음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요, 우리는 생존을 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직장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아름다움 주세요. 자녀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있어서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주세요. 나에게 달란트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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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적 믿음입니다. 생존을 위한 삶은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고 소유하는 것에 그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생존적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들어와서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생존적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첫째는 그 백성들이 강에서 차지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민수기서 13장 31절에 보면 그가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전까지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더욱이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사실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 정탐하자는 것을 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 백성들이 가서 먼저 정탐해 보십시다, 백성들이 요구한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그것도 뭐 좋을 것 같다 여겨서 그 정탐을 허락한 것입니다. 정탐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그냥 쳐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전복하실 터인데 약속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믿지를 못하고 정탐을 해야 한다고 요청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믿음은 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생존적 믿음은 간을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이것이 어떤가 저렇던가 찔러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존적인 전략이 바로 정탐입니다. 믿음의 불신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생존을 위해서 간보고 정탐하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믿음의 일을 할 때 이게 잘 될 건가 안 될 것인가, 교회에서 믿음 갖고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간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을 그들은 악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거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본 사람만 거인들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요, 과장하고 부풀리고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부정적인 보고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포기하자는 불신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기에는 참 너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야, 거기에 거민이 살던 난장이가 살던 거기에 무슨 전차 군대가 있던 거기에 누가 있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에게 준다는데. 아니 마치 자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 우리 나가서 식사하자. 오늘은 맛있는 짜장면 집에 가서 우리 짜장면을 먹자. 큰 식당에 갔습니다. 의리의리합니다. 아들이 얘기합니다. 여기 비쌀 텐데 이거 먹으면 우리가 돈 많이 내야 되잖아요. 걱정하고. 야, 아빠가 사준다는데 왜 돌아와서 걱정을 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는데 왜 걱정하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없애려는 심각한 불신앙 모습이 생존적 믿음은요, 내가 본 곳에 기초를 하여서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치와 신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은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안악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노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하니라. 자신을 메뚜기로 비유하는 정탐꾼들은 겸손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비교하여서 상당한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처지와 메뚜기와 같다는 것을 비유합니다. 소위 엄살 부리면서 얘기합니다. 이 메뚜기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승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예 노예 생활에 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잽도 안 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여러분,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더웠죠? 그런데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오니까 슬슬 잠도 오고 너무 평안하지. 메뚜기! 아니 메뚜기 같은 우리 신앙생활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싸워봤자 안 된다고 단정해요. 선동적이고 부정적으로 정탐의 보고를 할 때 가장 잘 알아듣고 공감하는 무리는요 누굴까? 바로 영적으로 눈이 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의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선동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보다는 이 확신의 참이 없는 이 메뚜기 신앙인들의 선동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생존하는 믿음은 비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야. 열등의식을 갖고 오면 선동과 부정과 부풀리는 것에 그 마음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한 믿음은 현실의 기초를 두고 환경의 조건에 기초를 두고 항상 자신을 남하고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르밧가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르밧가부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 여인도 생존을 위한 믿음의 마지막 조건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이 기막힌 이야기를 듣고, 왜? 하나님, 이거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사람에게 나를 왜 보내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물었습니까? 아니 이 모든 것에 그 사르밧가부의 얘기를 듣고, 야, 나도 이해 간다.
오직이나 힘들었으면 너 먹고 죽으려고 했겠느냐? 내가 너한테 와서 떡 달래는 것이 부끄럽구나, 미안하구나,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우린 그렇게 얘기해요. 생존적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거두절미하고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엘리야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생존적 믿음으로 살지 말고 생명적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생존적 믿음입니다. 직업 없어요, 돈 없어요, 건강 없어요, 나 어떻게 살아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주님 주세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루에도 12번씩 두려워해요. 그러나 생명적 믿음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그것이 생명적 믿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환경을 넘어, 조건을 넘어,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내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니 의심할 때가 있어요. 내 처지가 너무 안 풀려 어려워서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이 상황에서 내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주지 않고 뭘 통해서 주시느냐? 여러분들의 생명적 믿음을 통해서 주신대요. 여러분들이 뭘 통해서요? 생명적 믿음을 통해서. 성도는 시험에 올 때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저울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고요. 야, 너 생존적인 믿음을 갖고 있구나. 아니, 너 생명적 저울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과 고민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신실한 반응이고 우리는 축복을 구하지만 날마다 시험과 갈등 속에서 놓쳐버리는 축복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해서 놓쳐버린 축복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는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주관이 있고 나의 의견이 있고 나의 관점 때문에 믿음이 방해받습니다. 내 의견으로서, 내 생각으로서, 내 경험으로서는. 그러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이지요. 내 경험으로서는 하늘이 구멍이 뚫어진들 내가 이 떡 한 움큼과 가루통에 한 움큼의 가루와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그거 갖고 나는 먹고 죽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홍해 바다가 없이는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축복이 없고 거기에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없으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와 기적이 없습니다. 광야에 나오지 않으면 하늘의 만나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홍해바다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막대한 방해물,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떼약빛에서 고생하는 광야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맛보는 생존적인 믿음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생존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모습을 경고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 새는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고 곡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를 기르는 것 아니니?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봐.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라고. 그것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도 짜지 않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솔로몬의 온갖 영화가 누리는 것이 이 꽃만큼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생명적 믿음은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 있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 그에게는 이미 살고 죽는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래서 그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여 그 걸음걸이가 활기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적 믿음은 그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주저함이 없습니다. 간보는 것이 없어요. 비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을 들은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이 가루에 가루통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엘리야 말대로 했더니 이거예요.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과 같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졌대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생존적 믿음에서는 생명적 이 가부에게 있어서 생존적인 믿음에서 생명적인 믿음으로 바뀌어 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 가야 돼.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언젠가는요,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름에 병에 그 기름이 떨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이제 죽음 앞에 있을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왜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생명적 그리스도인을 발견했어. 생명적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어.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가루통에 한 움큼의 가루도 없을 때, 기름에 병에 기름이 없을 때에도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면 나는 주님 앞으로 갈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미련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에게서는 저 하늘나라에 생명이 있고 자기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한 삶을 받아들이고 그 은총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이 떨어지면, 사업이 실패하면, 병이 들면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련과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찬송가 436장이 그냥 입에서 붙어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찬송이 뭡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1부 때는 저 혼자 불렀어요. 2부 때는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 목회자가 좀 부를 때는요, 같이 불러, 같이. 부르시나 보다. 이러지 말. 응? 박수 치면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내 맘에서 해같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2절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가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기까지 4절까지 불렀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작품과 여러분 상품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상품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값이 결정되는 것이 상품입니다. 작품은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때 그것은 작품, 그것은 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요 상품이 작품이 될 수가 있어요. 마스터피스, 걸작품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걸작품이라도 상품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되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시중에서 사는 반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반지에 정성을 담아서 사랑하는 이에게 껴줍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여인에게 껴주는 반지는요 더 이상 상품이 아니에요.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작품이 되는 것이고 마음이 되는 것이고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마스터피스라고 그러고 아무리 작품이라 그래도요 돈이 궁색해서 뭐가 해서 세상에다 그것을 내놓고 팔려고 그럴 때는 그때는 가격이 매겨지는 겁니다. 그때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상품으로 만들었을까요? 작품으로 만들었을까요? 작품으로 만들었어. 걸작품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서요 예배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예요. 근데 이 마스터피스를 갖다가 세상에 상품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 나를 상품처럼 비교하면서 나는 그거밖에 안 돼, 두려움에 떨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세상에 눌려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존적 믿음은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적 믿음은 상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저 나라에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초점이 있고 발걸음이 분명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환경과 조건이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 걸작품과 같은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